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1페이지 학개서 9장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말씀 듣고 읽은 후에 말씀 낭독의 소중함에 대한 영상 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월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 소리 읽기를 더 열심히 하게 된 동기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예수 오래 믿는 분들이 어렵게 살아요. 재정적으로. 네,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삶 자체가 이렇게 밝은 삶도 아니고 또 사람도 안 변하고 그래서 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안 변하나 성경을 많이 아는데 안 변하나 그러다가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다가 거기서 답을 찾은 거죠. 아, 성경만 소리내어 읽게 해주면 자생력이 생겨서 자급자족이 되고 스스로 해결이 되는구나. 그걸 제가 알은 거죠. 이제 성경 읽기 하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느끼는 건 문제 해결이에요. 일단 문제는 해결된다. 문제 해결돼요.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이 물질 연단 받는데 물질 연단은 거의 이제 쉽게 해결되고. 물질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가장 많은 문제가 물질 문제고 힘든 게 물질 연단이에요. 그런데 물질 문제는 거의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은 목사님 교회 밖에다가 카드, 뭐 대출, 할인 전문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다 이제 웬만한 분들이 다 물질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게 참 신기하네요. 근데 그게 거의 해결이 됩니다. 이 낭독의 비밀이죠. 축복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영이 듣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게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한번 이 찬양할 때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찬양 속에, 회중의 찬양 속에 나는 입을 열지 않고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노래하는 것과 내가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거의 깊이와 열매가 다른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졸릴 때 일어나서 한번 앉아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 5분 했을 때와 입을 열어서 내 귀에 들리도록 입을 열어서 기도했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한 주간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능독의 축복이 그것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읽을 때에 내 귀에 듣고 내 영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읽을 때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비밀을 중고등학교 때 알았더라면 저는 하버드 대학교, 서울대학교 분명히 갔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 입술로 읽으면서 내 귀에 들리게끔 말하면서 선포했다면 그것은 완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말으시고 저는 50년 만에 이걸 깨달았지만 허투루 듣지 마시고 오늘부터 말씀 낭독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봅니다.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앞서 1장 말씀을 보면 말씀 자막 계속 띄워주세요. 그 구절, 제 말 다음 구절 넘어갈 때까지. 앞서 1장 말씀을 보면 여섯째 달 초하루에 학계에게 말씀이 임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섯째 달 24일에 또 한 번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오늘 일곱째 달 20일에, 그러니까 한 2달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임한 겁니다. 자, 여섯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늦춰졌던 성전 공사가 전 국민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일곱째 달 그 해입니다. 그 해 일곱째 달 20일에 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이들이 특별히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성전 공사를 좀 게을리했거나 아니면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다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주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학계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에게 임하고 이 말씀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이 말씀이 많은 백성에게 이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다시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에 말씀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말씀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승리할 수 있고 또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학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일곱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였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수룹바벨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이 말씀을 많은 백성에게 말하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인생에 선포돼야 돼요.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은혜 받았던 말씀을 점심에 또 읽고 점심에 또 내 영혼에 선포하고. 요즘 저는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그 전주에 받았던 말씀을 다시 내 인생에 선포하려고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다시 밑줄 치면서 읽어서 내 인생에 선포하고 또 룻기 말씀 그 좋았던 1장 15절 말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되면 말씀이 금방금방 좀 잊혀지나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아침에 들었던 말씀이 저녁에 기억이 안 나고, 암송했던 지난주 암송한 말씀이 오늘 너무너무 새롭고, 지난 주일 말씀 뭐였는지 기억나는 분 계세요? 한참을 더듬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나이 때문이 아니래요. 나이 때문이 아니래요. 독일의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보통 사람은 이 망각의 기능이 딱 말을 듣고 10분 뒤부터 발동이 되는데요, 1시간 지나면 얼마나 망각할까요? 들었던 말의 56%를 망각한답니다. 1시간이 지나면요. 하루가 지나면 들었던 말의 몇 프로를 망각할 줄 아세요? 74%를 망각한답니다. 하루가 지나면요. 어르신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평균 데이터래요. 1시간 지나면 54%를 기억이 안 난대요. 하루가 지나면요 74%가 거의 다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침에 선포하고, 점심에 내 인생에 선포하고, 저녁에 내 인생에 선포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 인생에 선포하면 이 말씀이 내 육신이 되고요, 말씀이 내 것이 되고요, 내 삶이 말씀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삶이 곧 말씀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내 인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학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아, 누가 널 굳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누가 널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야. 누가 굳세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있지 않냐?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너도 주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이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누가 굳세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약속을 가지고 굳세게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많은 백성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갈 곳을 잃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굳세게 해야 돼요.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의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굳세게 했습니다. 그런데 3일 광야길이 펼쳐지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오자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거기서 주님 주신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한 거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있는데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나요? 그 땅은 여전히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더 두터워졌습니다. 군대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죠? 스스로 굳세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24시간 어둠이 떠나지 않는 분들은 24시간 주문처럼 이 약속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세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은 떠날지어다. 절망은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요, 누가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방 민족들이 널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 백성들아,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병마가 찾아오고 암이 1기에서 3기로 발전이 되고 내 인생의 어둠은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약속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내게 주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겁니다. 잠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먹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또 절망의 소식을 듣고 비난의 소리를 듣고, 제가 최근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바울의 말 중에 너무 은혜 받은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주시니라.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이요, 그의 마음을 전혀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수군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짜 솔직히 얘기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너무 작은 일이 되었다. 이제는 그게 빅 이슈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내 인생의 큰 이슈가 아니에요. 내게 너무 작은 것이 되었다.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과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되리라. 반드시 새롭게 되리라.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가 굳세게 할 말씀은 무엇이 있나 하고 생각하는데, 저를 신학교 갈 때 불러줬던 하나님의 그 말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너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죠.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주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추수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는 그저 외치기만 하면 되고 나는 믿음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걸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다 추수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부대끼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주신 약속은 추수할 것은 많다. 희어져 곡식이 다 푸르게 익었다. 그러나
일꾼이 없구나. 일꾼. 가서 툭툭툭툭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하나님, 그럼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에 다시 회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지.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스스로 굳세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믿고 걱정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 말도 듣고 그냥 내 영혼과 내 믿음과 내 기도의 시선과 내 귀를 그냥 쫑긋 세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24시간 집중하고 그것을 내 입에 달고 그것을 내 입에 낭독하고 그것을 내 입에 선포하고 주목하면서 내 인생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가 굳세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나올 때를 얘기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구원받았던 애굽에서 나올 때를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너희와 함께했던 내 영이 계속해서 반역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랬지만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로 하면 내가 처음 애굽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언약을 주셨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리라. 그리고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셨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짓하고 주님 믿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래서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이제는 너를 떠났다. 주님의 약속이 너희를 떠났다. 주님의 약속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근데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너희와 언약했던 말과 내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파도처럼 내 인생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내 인생에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비바람이 불어도 계속해서 병마가 찾아와도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넘어져도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머물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금 있으면, in a little while, 잠시만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shake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I will shake again입니다. again. I'll shake again.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특별히 육지는 the dry land, 사막을 말합니다. again. 내가 다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지금 소망하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축복, 어떤 기적, 어떤 하나님의 표적을 앞으로 언젠가 일어나겠지라고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적들은 이미 하나님이 과거에 다 보이신 것들이에요. 홍해를 가르셨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고요, 골리앗을 무너뜨리셨고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십수만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무찌르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요, 주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이미 진동시켰던 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In a little while, 조금 있으면 이제 너의 인생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시 진동시킬 것이다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지금도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서 언약 주셨던 언약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짓는 백성에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지금 기쁘겠어요. 무기력하게 있었고 다들 자기 집장만 하느라고 성전 짓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었는데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살아나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이 기쁨도 감사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In a little while,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시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7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진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동을 열방에까지 진동시키고요, 나 모르는 이웃에게까지 진동시키고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요, 모든 나라들의 보배가 너희에게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저도 부모님 사업 실패로 오랜 시간 채무를 안고 오랜 시간입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좀 돈 걱정 없이 큰 집 바라지도 않고 또 큰 자동차 바라지도 않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고 목회하면서도 돈 걱정 없이 목회를 하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돈 걱정 없이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할 것이고 모든 나라들을 진동할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부흥의 사람들은 다 돈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사업 크게 한 사람들 다 돈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돈 걱정 안 했을까요? 제일 많이 하고 살았죠. 사업은 날로 커가고요. 비전은 날로 펼쳐지고요.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계속 투자가 되니까요. 부흥하는 교회가 돈 걱정 안 할까요? 아닙니다. 왜 부흥을 할까요? 왜 부흥을 할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잉태되니까 부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꿈이 잉태가 되니까 부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실 때 돈 주고 주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돈 주고 꿈 주시면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당신이 꾼 꿈이에요. 내게 돈도 주고 하나님이 꿈도 주셨다면 그거는 인간의 꿈이라고요. 그것도 물론 좋은 꿈이에요. 우리 교회에 10억을 줬고 그 10억 가지고 이제 어디를 좀 섬길까? 우리 장로님들 어디를 좀 섬기면 좋을까요? 우리 1억 정도는 그러면 경소노예 비자립교회 한번 도울까요? 그래도 남네요. 9억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어려운 분들 쪼잔하게 5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우리 1000만 원씩 다 한번 돌리시죠.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도 5억이 남네요. 이거는요, 우리의 좋은 꿈입니다. 우리의 꿈. 그러나 부흥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어요. 돈은 없고 꿈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무했던 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그분 돌아가셨을 때 2기 후임자 되신 이재훈 목사님이 딱 담임 목사 되고 좋으셨는데 깜짝 놀랐대잖아요. 일주일 사역하고. 빚이 600억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망했다. 교회 빚이 600억이 망했다. 한 달간요, 그 600억 때문에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근데 어떻게 그 하용조 목사님은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딱 하용조 목사님이 이재훈 목사님한테 부목사 시절에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더래요. 이 목사, 하나님 돈은 구름 같은 거예요. 구름 같은 거. 하나님 돈이 구름 위에 있어. 구름 위에. 그리고 비전이 잉태되고 믿음이 클릭이 되면 이 구름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딱 생각이 나더래요. 요즘 클라우드 머니 하는데 하 목사님이 클라우드 머니 창시자였구나, 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의 자유함이 생기고 돈을 더 썼다는 겁니다. 꿈이 있는 곳에, 비전이 있는 곳에, 한동대학교도 없는 일,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도 그 교회에 비해서 작은 상조교회니까 도와달라는 얘기도 물론 안 하시겠지만, 윤 목사 오늘 우리 교회 좀 도와줘, 이 얘기 물론 안 하시겠죠. 한 번도 헌금해라, 좀 후원 좀 해줘라 이런 얘기가 없는데 딱 한 번 연락이 오셨습니다. 은퇴한 여목사님들 총회에서 기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당회하고 논의해서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안 맡는 그 일을 또 맡은 거예요. 그것도 후원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빚이 아직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니까요, 은과 금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은과 금을 쌓아놓고 하는 목회가 아니라 은과 금이 감당이 안 될 만한 하나님의 어떤 비전, 하나님의 어떤 꿈, 부흥을 향한, 열방을 향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은과 금을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보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보다 더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인생에 잉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너희 지금 나무가 없지? 성전 짓는데 너희 지금 돌이 없지? 백향목이 없지? 아름다운 비석들이 없지? 걱정하지 마.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희에게 이르리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이 약속을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마음에 확 새겨버리십시오. 내일 하루 종일 이 말씀을 한 10번, 20번은 계속 선포하십시오. 하루 종일이라고 해놓고 너무 작게 나왔네요. 한 100번 나와야 되는데. 내 인생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안 믿어져도 믿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지금까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오셨는지 압니다. 그러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버리십시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버리십시오. 내 인생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서건아, 너는 은퇴 이후가 은퇴 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에 비해서 수룹바벨 성전은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제 아까름도 못하면서 모은 이 목재와 이 기둥과 이 돌을 가지고 지었으니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주잖아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하면서 부활의 육신을 통해서 더 큰 성전을 회복하셨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수룹바벨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눈으로 볼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그때 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온 백성들이여,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볼품없어 보이는 성전,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분명히 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흔들림 없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이 새기세요. 주저함 없이 새기십시오. 내 인생은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고 놀라울 것이다. 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영광스럽고, 지금도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지금도 이렇게 춤을 추면서 주체를 못하겠는데, 나중에 영광, 1년 뒤의 영광, 3년 뒤의 영광, 5년 뒤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 내 인생에 기다리고 있을지 막 기대하고 설렌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이니까요. 말씀. 서거나 너의 인생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반드시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이 말을 믿겠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믿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었다 깨나도 믿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처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평가받는 것이,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너무 작은 일이라. 이런 인생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 스스로를 향한 정죄와 자책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로서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근데 바울은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도 내게는 작은 일이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내게는 작은 일이라.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내게 말하고 있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내 인생에 말하고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인생의 빛을 말하고 있으니 너에게 판단받는 것, 내 자신이 나를 판단하는 것, 내게는 너무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요 그가 베닉스 총독 앞에서도 그 복음을 무식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닉스 총독이 미쳤도다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때 자중이 파하하하하 하고 웃는 거예요. 그때도요 그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작은 일이라. 바로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믿게 하려는구나. 그 말하니까 또 자중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하하하하. 그러나 그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비난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거기서 뭐랍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사슬에 매인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이 내린 결론은 그들의 결론이 아니야. 하나님의 결론이요. 땅. 이 사람은 사형당할 일이나 죽일 만한 일이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약속을 정조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시몬스 침대 마냥 여기서 뭐 터지면 막 훌렁훌렁거리고, 여기 인생에 볼링공이 떨어지면 훌렁훌렁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인생의 볼링공이 여기 딱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내 인생의 자녀들 삶에 볼링공이 딱 떨어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 전진. 이게 저는요 이게 그냥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다지고 또 다지고 새기고 또 새기고 나아갈 때 이제는요 어느 순간 이제 인생이 바뀝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어 있고요. 말씀 자체가, 내 인생의 말씀 자체가 그냥 어둠을 걷어내고요. 내가 걷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말씀이 어둠을 걷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감정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말 아래 갇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전 존재가 이 감정과 생각과 사고와 사람들의 말 속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의 틀을 이길 만한 언어는 이 대한민국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틀, 이 감정의 틀을 벗어날 만한 언어는 이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내 인생에 입술을 열어서 계속 선포해야 돼요. 선포. 이 나무가 강압성하는 걸 보십시오. 햇빛 앞에 나가서 막 강압성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까? 막 열심히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해 앞에 식물이 비추기만 하면 산소가 나오잖아요.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내 말로 내 귀에 들리게 큰 소리로 할 거 없습니다. 내 말로 내 귀에 들리게 말해야 되고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서건아 너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서건아 너의 아들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서건아 상주교회의 나중 영광이 지금의 영광보다 크리라. 계속해서 이 말을 내 귀에 들리도록 내 인생에 선포할 때 이 햇빛을 받는 나무가 자연하게 산소를 배출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살아있는 말씀이 내 인생에 선포될 때 영적 자생력, 생명력, 산소보다 더 강력한 능력, 새 은혜가 마구마구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내 의지 속에서 내 발걸음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내 표정 속에서 흘러넘치고 나오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는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 올 한 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